할렐루야. 하나님의 경제학 출애굽기 원어 강의를 오늘부터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 권에 대개 3-4시간 정도 하고 맞춰가야 하는데, 창세기는 사실 여러 책이 모여가지고 한 권의 책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한 권의 책이 되어야 하고 11장까지가 또 한 권의 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서도 각 족장들 사건이 사실은 내용상으로나 범위로나 중요성에서나 한 권의 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각 사건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권으로 묶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냐만 간략하게 해서 개간을 끝낸 다음에 사건의 주요별 본문 답습을 해보고, 일단은 구약 성경의 전체 아웃라인을 잡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그 첫 시간이니까 우선 개간을 해서 출애굽기 범위라든지 구분 내용을 살펴보고 또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투쟁사,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투쟁사,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투쟁사, 이렇게 세 가지로 투쟁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는 소위 출애굽 과정과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자세하게 사실 공부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나 시대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단체로나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의 시작에서부터의 과정과 결말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기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본론에 들어가서 생각해 볼 실점이 소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어떤 기점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증거를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나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앞서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착각하고 잘못을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방법은 사건과 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그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공식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때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연구할 내용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단어가 주는 특별한 의미 같은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충 살펴가면서 고쳐야 할 부분들은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이후의 개간은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주마간산식으로 타가면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낳기 위한 태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을 마련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출애굽기 관점에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는 것, 매 성경마다 앞뒤의 관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출애굽기 1장 이후의 사건들은 창세기 1장을 이루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죄와 심판의 시작이 12장부터는 구원의 시작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창세기에서는 다분히 가족적인 구원 사건이 출애굽기 와서는 민족적인 구원 사건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 와서는 결국 민족적 구원이 세계적 구원, 즉 인류적 구원으로 확산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계시록적 이후의 시대에 쓰는 우주적 구원으로 확대가 되지요. 그래서 발전 과정을 읽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매 성경을 볼 때마다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지지 아니하는 소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중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중간기도 약 40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 때까지의 그 기록 없는 중간사, 이 400년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도 출애굽기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문제라고 전체적인 개관을 해보며, 그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때에 대한 신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나 여건과 환경들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1장과 같은 상황이 이르렀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임한 줄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점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마치 과일이 몽땅 익듯이 무르익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은 바로 과일을 딸 수밖에 없기까지의 몽땅 익은 상황, 이럴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어떤 때가 이르렀으면 때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때가 왔다는 것, 그 다음에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때가 임했으면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견딜만할 때는 아닙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일었을 때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때 반드시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 사건이 이루어질 구원의 때가 되면, 성취의 때가 되면 이것은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때가 이르면 거기에 관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는 은인이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모세가 등장을 하고서 왕궁생활 40년과 광야생활 40년이라는 8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일이 바로 성사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하십니다. 구원할 대상을 준비를 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종을 준비하십니다. 시기와 구원받을 대상과 구원할 일꾼과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시기와 구원받을 대상과 구원할 일꾼, 이 삼박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도 구원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구원할 종도 사명 맡아서 사명에 충실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0년의 기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80년이라는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던 기간입니다. 전혀 그런 눈치를 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도 역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시간만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지금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다른 부분들을 보아야 합니다. 나와 관계된 어떤 부분들이 40년, 80년 전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성이 없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다른 별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 절대 인간적인 안목이나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거의 절망하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의미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고, 산 역사로서 지금도 그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그 응답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일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80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지겨운 세월이었지만 430년에다가 80년이라는 세월이 또 플러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50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500년이 어떤 500년인 줄 아십니까? 노아가 태어나서 홍수 심판을 내릴 때까지가 500년인 줄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래서 성경 역사, 즉 기독교 역사를 보면 꼭 500년 단위로 끊어집니다. 500년마다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끝이 0으로 떨어지는 때와 끝이 500으로 떨어지는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2000, 4000, 6000, 그래서 지금 20세기 20세기 말이 지나고 21세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완성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71회로 3500년. 두 번째는 6000년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2000년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2000년이 전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어가면 개념들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리며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20세기 말에서 21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세기 말의 환경과 21세기 현재 환경은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로 엄청난 변화와 속성을 가지고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화폐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는 재화가 화폐의 기준이 되었는데 재화가 아니라 이제는 신용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금융자본주의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도 상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상품화되는 것처럼 최한권 목사도 상표가 될 수가 있는 시대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상표지만 또 빌 게이츠가 상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런 체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경영인들은 그 경영인들에 의해서 회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 경영인, 그 사람 이름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되어가지고 지하로서 평가를 받는 시대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소위 지하로 인정해주는 브랜드 가치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교회도 교회 건물이 어떠하며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옮기면 옮기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 것인가? 옛날에는 장인들로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같은 사람들이 그런 돌풍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이효리나 김태희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관행이 바뀌어 버립니다. 소위 가고 오는 시대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신용에 의해서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상거래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백화점에 간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입니다. 아이쇼핑을 위해서 가는 것이 물건은 다 집에서 사고 그 외에는 아이쇼핑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데이트하면서 백화점에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념이나 종교나 국경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살고 있는 21세기의 사람들입니다. 2000년 이후의 시대의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됩니다.
소위 정통적인 교회 형식인 목사는 설교하고 교육시키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과감히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트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목사상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과거의 캐캐묵은 목사상을 가지고도 앞으로 21세기에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신자들이 세계 유명한 목사들 설교를 다 듣습니다. 또한 그 나라 말을 알지 못하면 통역을 해서라도 동시 통역을 해서라도 유명한 목사 자기 기호에 맞는 설교를 매일매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냥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으로 다 들어버립니다. 지금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자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 말입니다. 목사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교회가 소셜 클럽 같은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목사 모습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다방면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기꺼이 받아 먹을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도록 깊은 말씀의 깨달음을 늘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오늘날 와서 콩떡이 됐냐 팥떡이 됐냐 내놓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큰소리 치는데 말씀이 사실화된다고 큰소리 치는데 사실화된 증거를 내놔봐. 나의 손에다 쥐어줘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드는 시대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비오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돈이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돈 때문에 범죄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이제는 모든 돈을 카드가 아니면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찾았다 하면 그 넘버가 찍힌과 동시에 비디오 카메라가 찍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이 되면 그 사람의 유전인자나 눈동자 모습까지 손지문이 다 찍힙니다. 카드에 묻은 지문까지 다 찍습니다. 돈 때문에 죄를 범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혼란도 이만저만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들은 양쪽으로 시집살이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레스가 여러 가지 특강을 많이 합니다. 2장까지가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장의 주제는 사람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 다음 5장부터는 투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투쟁은 절대적으로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대를 바로 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에게서 투쟁의 상대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적대적 상대가 있고 하나는 피하적 상대가 있습니다. 적대적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피하적 상대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노릇을 하려면 하나님만이 나의 원본이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누구를 믿으면 안 됩니다. 백성을 의지하거나 백성의 어떤 호응도를 생각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단호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 상대를 똑같은 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 사실상 가장 무섭고 힘든 적은 바로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주었지만 그것은 바로에 의해서 쫓겨난 것이지 모세를 따라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사 역사를 이루시려면 반드시 쫓아내는 대적과 또 안 나가려는 대적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놓고 봐도 우리 자신을 그 상태로부터 쫓아내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세력은 거기서 안 나가려는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억지로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도록까지 우리는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10대의 재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물어봅시다. 애굽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뭡니까? 장자 재앙이죠. 그런데 6월절이라는 것은 무슨 재앙을 멸하는 절기입니까? 장자 재앙을 멸하는 절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재앙이 시작이 되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죠. 그러면 장자재앙 한 번 면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유월절을 한 번 지켜야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유월절은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날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떠난다면 장자재앙은 지나갔습니다.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도록 허용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안 나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장자의 죽음이 찾아 삼자로 내려갈 테니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칠 테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재앙에 패스했으니까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습니다. 자기네들은 애굽 안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단 바로가 확정만 포기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광야로 내몰리는 게 나아요? 애굽에 사는 게 나아요? 애굽에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낫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절대 출애굽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백성들이나 바로는 나갔으면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빨리 나가야 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안 나간다고 합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두 번째 장자재앙이 아니라 장차자재앙을 내리시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제탕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번 장자재앙에 순종 안 하면 장자의 재앙이 이번엔 너희들에게 미친다는 것이 바로 선전포고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쫓겨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으면 그 첫 번째 유월절로 끝내야 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안 지켰을까요? 7대 절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왜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안 지킨 이유가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장자의 재앙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자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유월절 개념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6.25를 겪으신 분들은 주먹밥을 보면 언제가 생각이 납니까? 6.25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쓴 나물에다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 장자재앙을 생각하는 겁니다. 유월절 장자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못하게 내쫓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시점에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죠. 그걸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느냐?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떠나는 자는 어디로 떠나요? 있고 싶은 대로, 머물고 싶은 데로 떠나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조심해야 되고 제일 주의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다른 뜻으로 물어볼까요? 소돔성을 탈출하는 롯의 일가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과 결론적으로는 시내산 당도하는 것으로 딱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지형적으로 보면 시내산은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점입니다. 단 거기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중간 지점 시내산입니다. 자, 어디로 갈 것입니까? 보나마나 누구든지 가나안으로 가야죠. 그런데 가나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갈 생각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뭡니까? 가나안 점령은 자기 목숨을 내걸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7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점령이라는 것은 점령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애굽으로 귀하는 손만 들고 나가서 당신에게 종노릇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가나안 점령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런데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사람이 거처로 삼고 살 수 있는 산이 전혀 아닙니다. 성지순례라면 시내산 호텔에 가서 자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물이 귀하고 물을 차로 실어다가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내산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법이 바뀌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의 법에서 시내산의 율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법이 바뀐다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것이고 왕이 바뀌는 것이며 삶의 기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꾸어 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있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의 율법 개념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신의 산에서 받았지만 신의 산에서 살면서 집 지어야 될 법은 아니죠. 그럼 율법은 어느 법이에요? 가나안 법입니까? 율법 가지고 가나안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애굽법에 순종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성경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머리로는 그 개념이 바뀌었는데 실제 생활 경험은 아직 세상적인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안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애굽의 종회법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 내버리고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오케이.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온 것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산파들을 보면 알죠. 그런데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어째서 그 사이에 금송아지가 나온 겁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 개념과 생활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율법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는 곧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말씀, 옛계명과 새계명 이렇게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옛계명과 새계명입니다. 그러면 옛계명 율법과 새계명 말씀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율법은 육적 개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 개념을 바꿉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영적 개념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노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동적입니다. 율법은 능동적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 어떤 내용을 주고 스스로 하는 것,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동적 법과 능동적 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법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특히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애굽의 노예법은 바로가 주는 것이 노예법입니다. 노예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은 바로 바로가 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율법은 개인을 최고로 인정해주는 법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집단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의 개인주의, 인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면 율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저주를 받고.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 인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온 그건
틀림이 없지만, 그래 내가 잘 대해 나라가 잘 되고 가난하면 뭐해.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서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두 번 출애굽 부분과 가나안 정착을 위한 율법 개념, 어째서 시내 산에 도달하자마자 율법을 주시느냐. 다시 말하면 노예를 가지고는 가나안 점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군대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운명을 개척해 갈 수 있는 투사력입니다. 각자가 투사력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2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메뚜기의식이 노예의식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뚜기의식이 바로 노예의식입니다. 12명 중 10명이 노예의식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개념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만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본 것이 사실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이 여호와 갈렙의 개념이었습니다. 율법은 결론적으로 뭐냐?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식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바로 의식에서 하나님 의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노예 의식에서 자유민 의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축복이 무엇에 예속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충만해서 정복으로 발전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묶여 있거나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화된 것은 70명이 건너갔을 때는 절대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느냐? 충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충만해서 정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충만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에게 주는 의미가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그 노동력, 그 파워를 어디로 분출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출구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 출구를 터주는 것이 출애굽이고, 그 출구를 막아버린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반드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을 가져오는데 그 충만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사상과 철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철학과 사상이 우리나라 교회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두어버리고 묶어버리고 사장시켜버리고 맙니다. 분출로 터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화산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터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화산의 출구는 높은 산봉우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백두산, 한라산 그런 곳에서 다 화산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지역이라는 것이 전부 그림으로 보면 등고선이라는 것이 전부 평평합니다. 평평한 데서 어떤 위치를 뚫으려면 전체를 들어 올려야 이게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산이라는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출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의 분출구가 그리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말씀이 충만할수록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그 파워가 한 곳으로 집중됐을 때 바벨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교회가 위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 전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개신교든 구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란 분출구를 통해 엄청나게 터집니다. 그러니 탈출구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정복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가지고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 솔로몬의 정점이 되어가지고 다윗은 올라가는 정점이요 솔로몬은 내려가는 정점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때부터 내려가는데 어째서 다윗 시대까지는 올라가는 정점을 이루었냐는 것입니다. 다윗 그러면 무슨 생각나는 것은 투쟁과 정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가 묻어서 싫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 정복이기 때문에 발전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는 투쟁 정복을 끝났고 이제 누리는 삶만 남았습니다.
분출도 이미 끝났지만 백성들의 분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잘하면 어떤 단체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최고의 인문학 소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독립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경제도 새마을운동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경제가 편중되어 있어 처음에는 국가가 잘 살아보세에서 나중에는 전체가 잘 살아보세가 민주화입니다. 이 민주화가 70년대 말부터 먹고 살만하니까 민주화 떠들면서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전두환 시대, 노태우 시대 민주화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그 분출구가 드디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노태우 시대에서 정지 작업을 해 놓았는데 김영삼 시대에 또 다시 분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이슈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폭사해버리는 것입니다. 분출을 하도록 해주고 경제를 살리고 장사하도록 잘해주고 세상에 밖에 나가서 상담 벌리고 있는 경쟁 그룹 대표들을 법정에다 세워놓고 앉았으니 말입니다. 또 그렇게 법정에 서도록 뒤에서 가진 장난했던 것이 바로 정치세계 아닙니까? 그것은 변호사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나가서 장사라고 내보내주어야 되지. 그놈들을 못하게 끄집어 잡아놓고 법정에다 세워놓으니까 장사할 맛이 나겠습니까?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충만은 되었지만 정복의 길로 우리가 분출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지금까지 저와 같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같이 함께 말씀 안에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저 양반 왜 저런 말 하고 왜 저런 생각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우리의 정복 대상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정복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파악해가지고 정복할 방법과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자유민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가서 낑낑대고 일하면서 입에 풀 칠하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진짜 창세기 공부는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100번 1000번 말해도 작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 이삭이 떠나는 것, 야곱이 떠나는 것, 요셉이 떠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떠난 다음에는 그 현지에 가서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딱 뒤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왜 못해요?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 그들이 우리보다 IQ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영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고 뒤에는 하나님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하면 된다는 적극적 사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져 주시든지 안 져 주시든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식으로 철저히 율법적이면서도 의식이 있습니다. 살아봐야 됩니다. 살아봐서 그 증거가 나타나져야 풍요로울 때는 풍요로운 대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들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동안 세상을 포기하고 등져버리고 교회 울타리 안으로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가서 파악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전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들만이 가져가도록 놔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끼어들어가지고 빼앗아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나안 땅을 맡겨놓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활용하는 것 중에 그 효율이 어느 쪽이 대단하겠냐는 겁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놔두고 하나님은 그 효율을 100배로 보신 겁니다. 이놈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장 때문에 농토가 자꾸 줄어들어서 쌀 작업 생산에 문제가 많다고 막 떠들어대도 그러나 계속해서 농토는 공장 부지로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똑같은 자리에다가 농사를 지면 1년에 한 번밖에 수확을 못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지어보세요. 하루에도 몇십 대씩 나오고 몇백 대씩 나옵니다. 효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장으로 볼 때는 국가 전체 일이 농사 짓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정복이 방법론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도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쉼이 강대하여 합니다.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멸하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 때문에 썩기 시작합니다.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발전하고 전진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발전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저 바로의 학장의 고통스러울 뿐이지 문제가 없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들은 전진을 향한 발전을 향한 발판이고 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제발 이제는 정적인 신앙생활에서 동적인 신앙생활로 바꾸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